오늘 이 아침은 몸의 부활, 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삶뿐이 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앞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마치 깨어나는 것처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들림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정말 홀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연이어서 바로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4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썩는 몸으로 심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면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 죽을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 죽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때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몸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몸은 굉장히 약합니다. 기후변화에 약하고 환경에 약하고 바이러스 질병에 약합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썩을 몸, 죽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을 통틀어서 육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육의 몸으로 살지만 그때는 영의 몸을 덧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삽니다. 오늘 5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켰습니다. 인류의 공포,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삼킨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세상을 전하면 좀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젊어서 혹은 중년에 노년에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집에서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는 병원에서, 어떨 때는 타지나 타국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제일 좋겠지만 병으로 가든지,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건강검진 받는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척추가 한쪽으로 휘었습니다. 그래요.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양쪽 허리 부분이 모양이 달라요. 저는 늘 이렇게 자세가 아주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쫙 바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쪽이 휘어져서 살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때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탄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연약에서, 저주와 절망에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이 부활,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몸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지금 현재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지만 결국 이 몸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것 중에 정말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한 것, 내 몸을 함부로 다룬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체고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체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찬송하고 기뻐할 때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은 그런 의미에서 영성체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데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은 먹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에어컨 밑에, 선풍기 밑에 갑니다. 요즘 애들은 열이 많아서 그렇는지 여름만 되면 에어컨 앞에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우면 겨울에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먹으면 확실히 몸이 약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60%가 사상체질로 영향하면서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이라는 말은 이 소화 기능이 좀 대부분 약해요. 그런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그거 여름에 찬 거 계속 먹으면 몸에 확실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60%가 그래요. 아주 특이한 체질 말고는 자기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내 몸이 관계체고 영성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잡수셔야 돼요. 요즘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으면 먹방이라는 게 있더만요. 저는 뭐 일평생 드라마도 거의 안 보고 그런 것들은 안 보고 살아서 그랬는지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먹는 게 나오고 또 어느 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 먹방 운영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 일찍 죽었더만요. 사람 몸은 과하게 먹으면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소식다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를 딱 끼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몸이 망가집니다. 또 여러분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려고 하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부활할 몸인데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게리 토마스가 내 몸 사용 안 넣으세요 그래 건강하게 되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활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해야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할 때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생활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튼튼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역량이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람이 몸이 막 약해지면 짜증이 나고 납니다. 몸이 자꾸 약해지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는 되는 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몸이 약하면 그래요. 또 몸이 약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속의 소리, 악한 영의 소리를 듣게도 됩니다.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병들어도 늙어 힘이 없어져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참 기도가 진한 기도고 은혜롭게 들려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여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한다. 오래 살기는 살 수 있을 겁니다만은 건강관리한다고 절대 오래 안 삽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노화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영혼의 목적,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젊게 보이려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때로는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쓰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노화합니다. 하루하루는 표가 안 나는데 한 3년 전 사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랍니다. 3년이 뭡니까? 1년 전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목적이 젊게 보이려고 그런 마음 먹으면 인생 괴롭습니다. 한두 번 손대고 말아야지 자꾸 되면 안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몸 그 자체를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을 노력해도 병은 찾아옵니다. 죄인들에게 병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영성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의 체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내 몸이 주님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건강의 목적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몸이 제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강 관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수고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영성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영혼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몸은 같은 집에 사는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몸은 나하고 같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같이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마음은 주는 것 같은데 몸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몸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입니다. 내 몸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써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뭔가 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와 탐욕과 경쟁과 시기심과 미워함과 살인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울러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담겨 있다면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때 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야망이 자기를 넘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쓰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노 이렇게 해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그 사람 만약에 그날 죽어서 지옥 가면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죽어서 끝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부활, 꼭 부활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이런 마음 들면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어쨌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악한 동무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더럽힐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동무를 경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 살기 위해서 만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 깨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 사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 딱 쳐다보면 대충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우리는 의의 도구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도구로 들어야지, 내 몸이 방탕이나 탐욕이나 세속 쾌락에 빠지도록 내 몸을 집어넣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도록 내 몸을 주님 앞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의를 행하도록 내 몸을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몸은 이렇습니다. 마치 잠재력이 큰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이들 잘 자라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몸이 그런 거예요. 몸은 철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훈련해 가야 됩니다. 몸을, 내 영혼을 내가 다듬고 보살피는 것처럼 몸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 눈이 주님을 뵙도록 하고,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이 몸을 쓰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아울러 내 몸으로 많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기도회라 이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절히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김해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저 미얀마 땅을 위해서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에 결실이 맺히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온몸으로 기도하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 의식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앉아서 대충 눈 감고 지나가는 건 기도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 몸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다라는 심령으로 내 영혼을 다 쏟아내고 내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뜨겁게 박수 칠 때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정말 온몸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실히 일어납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내 몸으로 많은 눈물로 기도하리라.
이게 몸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땀 흘려 섬겨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교육관 주차장에 기도했어요. 우리 남전대 가장 형님이 이 제초기를 가지고 풀을 저쪽으로 다 베었어요. 오늘 제가 만나서 몸살 하셨죠?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진짜 몸살 했습니다. 그래. 가장 어르신 그룹입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육체적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신앙생활하면 큰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 들여서 정말 땀을 흘려 봉사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면 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주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자녀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가난하게 키우는 겁니다. 가난하게 키운다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키우는 겁니다. 집에서도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아니하고 집에서 걸레질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부모님 가슴이 아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키우고 집안일 할 때 땀 흘려 일하도록 키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섬기도록 키워보세요. 다릅니다.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되면 논일 합니다. 밭일 합니다. 다 잘해요. 중학생쯤 되면 한 20kg 쌀 짊어질 수 있습니다. 3, 40kg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몸은 섬기는 데 훈련이 되면 몸이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은혜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그룹이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그 어머니가 참 주님의 전에 와서 땀 흘려 일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땀 흘린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섬겨야 되고 내 자녀들 땀 흘려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몸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앞서서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처참하게 죽는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복음, 낙원의 복음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몸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전화합니다. 차 마십니다. 밥 먹습니다. 전부 다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생각할 때 내 몸으로 내가 전도한다 생각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어차피 다 나이가 들면 중년,
노년에 거쳐서 노화를 거쳐서 다 가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걸 때까지. 그런데 내 몸으로 한 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이 영성체가 되도록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의를 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 몸으로 땀 흘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